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강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2조 이육환 제자반 임동호입니다. 제 제자반은 5가정이 9시 예배 후 아래 주택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12시경까지 모임을 갖는데 삶의 은혜스러웠던 일, 오이코스 접촉 상황, 특별한 일을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며 학가다 성경을 암송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 적용점 등을 발표하고 한 주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소개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오이코스 상황 점검과 기도를 빼지 않고 제자반 가정들에게 필요한 기도로 위안을 받고 더 탄탄한 믿음을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반에서 가장 고령 전인규 박경신 부부는 식구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제자반에 들어온 김수영, 최순자 부부는 20년 믿음 생활이 있었지만 강산교에서 새로운 은혜를 접하게 되었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초청에 김수영 집사 친구분 김영성 씨도 초청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배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을 지식보다 몸으로 배우고 행동하게 되었고 일용직 노동으로 몸은 힘들어도 매일 새벽 기도 생활이 3년쯤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루 중 사랑 그림자가 가장 커 보일 때는 해질 무렵 해가 가장 멀리 있을 때죠. 반대로 나와 빛이 가장 가깝게 있을 때 그림자가 가장 작죠. 내 인생과 가정에 어둠이 있었지만 빛 되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어둠이 물러나고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정과 제자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성도 임동호였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5월은 계절의 여왕 좋은 날씨죠. 5월 첫 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에서 나는 물과 흙에서 나는 곡식 채소를 먹고 자라는 것. 흙이 가까워지면 건강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 약한 분들은 늘 흙을 만지고 채소를 가꾸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그 힘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지요. 하나님의 생명력, 이게 성령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지요. 오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거다.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 오순절 절기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열흘간 120명이 기도합니다. 2절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생기입니다. 이게 불어오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좋아집니다. 3절 불이 혀처럼 임합니다. 불꽃이 임하지요. 성령의 충만받고 방언을 말했다. 저는 오늘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뭐 할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책이 있어요. 이게 한 30년에 나왔는데요. 거기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일들.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근데 그 후로 한 10년 후에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멜리 대리 여의도 순부원께서 간증했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책 제목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자기들 후기를 적어놨는데 인도네시아 시골 밀림이지요.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나무 밑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공기놀이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놀았던 모양이에요. 2, 3년 지나니까 희한하게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애들이 방학 되면은 근처 마을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전도를 가면은 얼마나 더웠으니까 밀림이. 보통 일주일 열흘 다녀오는데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 빨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꼭 출애굽 당시에 그랬잖아. 신이 안 떨어지고 옷이 안 새고 그런 식이야.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전도여행 가면 그래. 한 번은 밤에 길을 잃어버려서 밀림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햇살아 있죠. 비춰줘. 거리 가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한 번은 또 비가 너무 상류해 갖고 시내가 범람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발을 내딛는데 발 밑에 뭐가 돌 같은 것이 밟히는 거예요. 발만 디디면 뭐가 밟혀져요. 그게 건너가고 이야, 놀라운 일들이에요. 성찬식이 하고 싶어 그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는 포도가 안 자 너무 더운 나라라. 또 시골이라 포도 구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물을 떠놓고 요한복음 2장처럼 막 기도한 거예요. 그거 쳐다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몇 시간 기도하니까 물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세상에 포도주가 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쭉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그 정도. 사실이니까요. 아이들이 순진하고 애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애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해요.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 어린이날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시작, 신앙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세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요.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슨 우리 집에 누가 다 같이 산다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여러분의 지혜요, 힘이요. 정말 축복이 됩니다. 그분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 성령, 예수 영접하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더 충만해요. 회개하면 더 충만해요. 합심하면 더 충만해요. 예수 전하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마가의 사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임하지. 방언이 뭡니까?
기도의 영이에요. 누구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이 잘 안 돼.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중치가 막혀. 그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잘 믿는 길은 말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열리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말의 영이니까 말이 좋아지죠. 부부간에 말도 잘 안 해. 말만 하면 싸워. 의견 다툼이 나와. 차라리 말 안 한 게 나아. 그런 집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경청하게 하고. 말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다른 거 바라잖아요. 그냥 나하고 말 잘해주고 내 말 좀 들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말만 터지고 말만 잘해도 행복해합니다. 방언은 대화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고 언어의 은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구해야 되겠지요. 내 인생의 부족이 뭘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다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한 신뢰를 볼까요? 4장에 보면요, 예수 증거한다고 핍박을 엄청나게 해요. 2장에 성령 충만, 3장에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 그것 때문에 엄청 핍박하지요. 여러분, 핍박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더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위험을 하감해 보시고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다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가서 전하는데 예수 믿었어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두 사도가 가서 성령 받게 일으켰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로 믿어요.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죠. 그 당시마다 이방인에게 가는 법이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환상이 자꾸 보이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증거는 그들이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니 말씀 받을 때 예수를 정말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한 걸 믿어야 돼요. 말씀 받다가 성령이 임한 일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만 아니고 신뢰입니다. 그런 적이 많지만 몇 개만 듣게요. 미국의 성령운동 1739년 휘필드 조나단 웨드워드. 엄청 회개가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지옥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의자를 잡고 막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왜? 곧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엄청난 회개운동.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 술집을 안 가고, 경찰서, 교도소 텅텅 비고 엄청난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나버렸어요. 미국의 축복이 그겁니다. 그대로 1820년도에 찰스 피니가 나타났어요. 이번은 뉴욕에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겉보기에는 좋지만 골치 아파요. 법으로 싸운다는 거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이분이 믿고 나서 성령에 받고 늘 기도해요. 자기 집 사무실하고 집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선진공원 공원이 좀 잘 된 게 특징이죠. 공원에 가서 오며 가며 꼭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할수록 성령이 임해요. 나중에는 더 기도해요. 더 성령이 임해요. 소문이 났어요. 피니 변호사가 가서 이렇게 자기 간증하면 성령을 받아요. 나중에 너무 유명해지니까 변호사 내려놓고 이번엔 평신도예요. 평신도 부흥사가 된 거예요.
찰스 핀 이름이 유명하죠. 엄청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 오면 회개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좋아지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뒤로 1875년도에 시카고에서 무디가 나타나죠. D.L. 무디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국민학교만 겨우 나온 그런 사람. 무식하다고 말들었어요. 그 교회 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해보고 싶어요. 졸라도 애들을 안 줘요. 너는 아직 무식하고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러니까 부장이 뭐라 했느냐. 네가 몇 명 전도하면 선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옳다 이거로구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역시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 못 당한 거예요.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몇백 명이 돼버렸어요. 이 부흥이 꺼지지 않아요. 무디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는데 이 발음도 좀 철자도 좀 틀려요. 단어도 좀 제대로 말 못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무디는 뭐 글도 잘 모르고 뭐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중에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 무디 학교, 뭐 무디 뭐 칼리지, 또 무디 출판사 엄청난.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영국에 초청받아 영국도 6개월간 집회해요. 영국도 뭐 같은 영어 쓰니까 엄청난 풍요. 그것이 정말로 그 민족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변화되지. 한국은 어땠나? 한국은 1903년 원산 부흥에 감리교 하디 선교사입니다. 한국이 이제 15년 넘었는데 전도가 안 돼. 열매가 없어. 말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전도까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끼리 수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해야지. 기도회를 해야지. 그런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회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권능을 받고 엄청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부흥이 있었는데 몇 년 후에 평양의 대부흥은 그때가 1907년이에요. 100년 넘었어요. 1905년이 을사보호조약. 한국의 모든 주권을 다 일본에게 넘겼어요. 한국은 껍데기만 있어요. 모든 차관들은 일본 사람, 모든 주권은 일본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자결한 사람도 있고 막 울분에 토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민족들이 힘들었겠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난 그 주인공이 마페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입니다. 1907년 1월 6일이라고 기록됐어요. 1월달 이북은 추워요. 옛날에 난로도 많이 못 피워요.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날 밤에는 500명 좀 많이 모였어요. 길선주 목사가 나왔는데 성령이 감독해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내가 젊은 시절 목회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죽게 됐어요. 병에 걸렸어. 그래서 자기를 불렀어요. 우리 부인은 그를 모르니까 네가 우리 재산 좀 정리하고 해서 부인 앞으로 잘 해주라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좀 꼽을 쳤어요. 한 100불 정도 그 당시에 거의 적은 돈이 아니지. 이게 마음에 참겠지. 성령님이 계속 지적하니까 그 많은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 내가 당장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전부 다 가슴에 찔려고 다 지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뭐 잘못. 여러분 잘못 없어? 꼽을 친 거 없어 여러분은? 다 숨은 죄가 있잖아. 나도 이런 잘못했어. 나도 돌려주겠어. 나도 뭐 잘못했어. 전부 본물이 터져본 거예요.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집에 안 가. 밤 새벽 4시 기도할 때까지 계속 울면서 통회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죄가 타지면서 애통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운동이 옆에 교회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나중에 이제 유교가 나오지요. 사실 남한보다 북한의 교회가 많고 뜨거웠어요. 유교나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기독교 반대하니까 그분들이 다 피난 100만 명이 왔어요. 올 때 뭐 갖고 와요? 재산 가지고 왔어요. 뭐 집을 가지고 왔어요. 논을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가방 하나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온 거. 그래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야기했지요. 6.25 때 부산만 남았으니 용서항공원 부산에 무슨 그런 공원 같은데 그 산에 천막 치고 운막 짓고 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거기를 아침에 갔더니 수백 개의 천막, 뭐 한 평, 두 평짜리 천막 치고 보루박스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사는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밖에다가 나무 얻어다가 냄비에다 밥 한 끼 해먹고 막 애절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침에 일어나서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절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겠구나. 아무리 6.25 처음에는 6.25가 다 진 걸로 알았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렇게 고백했더라고. 그분들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김동길, 김옥길이는요, 이북에서도 가난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싹 바느질해. 자다 깨보면 엄마는 촉고집을 밑에서 바느질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리로. 엄마의 찬송소를 듣고 자다 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대 총장하지, 연대 부총장하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김상목 목사, 그것도 빈손으로 온 거예요.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교수 되고 뭐 유명한 목사 되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학가, 유명한 엄청 많습니다. 빈손이에요. 우리 청년들 빈손도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성령만 같이 계시면 생명의 영은 살 길을 열어요. 아니, 살 마음을 주셔요. 힘과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2장 46절 봅시다. 성령을 받고 나서 뭐 됐습니까? 날마다 모이지요, 기뻐하지요, 찬미하지요. 날마다 구원이 더해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열망이 생겨요. 사모함이 생겨요. 기도해라 마라, 성경 봐라, 그런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랑 갈가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기쁨이니까. 성령이 진정한 교회의 생일이에요. 여러분의 참 믿음, 여러분의 인생의 새 출발은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부터 되는 겁니다. 성령 중요해요. 그리고 3장에 가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죠. 40살을 먹었어요.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다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은 세상 것을 해결이 안 돼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게 되지요. 3장 16절, 예수 이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겁니다. 불구 인생, 구걸하는 인생, 뭔가 주저앉은 인생, 예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예수 생명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자녀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예수 성령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일까? 4장 11절. 버린 돌이죠. 예수 믿으면 귀찮아. 예수가 누굴까? 이해가 안 돼. 하늘나라 일이 이해가 안 되지. 아무리 내 머리를 짜고 연구하고 생각해도 차원이 달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믿고, 믿어도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의 기초돌이요. 그 위에 세워야 안전하고 튼튼하고 영원히 변함없고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하나다.
예수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이분이 성령을 주시고.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살기 원해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더 충만하게 돼요. 회개하면 더 충만하게 돼요. 예배하면 더 충만하게 돼요. 증거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휴대폰 충전이 끝났어요. 충전시키는 거예요. 차 기름이 떨어졌어요. 파워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역사하세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성령이고 예수고 믿음입니다. 더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증거하는 영인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성령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인쳐주세요. 네가 믿는 게 옳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일까?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예수님은 생명 주실까? 예수의 성령 주시는가? 믿으면, 네 믿음 위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확증 도장을 찍어주시는, 성령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심이 없어져요. 확신해져요. 체험이 돼요. 예수님, 성령님 먼데 하늘에 있고 옛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확신되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증거 중요합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분이 있으면 예수를 전할 때 그냥 던지는 말로 하지 말고 때를 봐서 조용한 시기에 야, 네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를 10번 만났어요. 믿으면 좋다니까요. 믿으라니까요. 좋지요. 그런데 안 나오게 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딱 믿었어요. 동생이 믿고 언니가 믿고 언니 교회 나와봐. 좋아. 바로 다음 주에 나불더라고요. 가족이나 친지가 진짜로 말하면요 금복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참 좋더라. 그거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거 정말 좋아. 너도 그렇게 해봐. 어버이날이 곧 닥쳐오지요. 찾아갈 거지요. 고기나 갖고 가랍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 노인네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노인당에 가서 노인들하고 이야기하고 고소도 치고 해보지만 사람 이야기 밤낮 해봐야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내가 혼자 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은 천국의 소망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하게 하시고 임종의 자리에는요 아무리 옆에 누가 있다 해도 같이 갑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빛 가운데로 천국 가고 너무 귀한 거 있지요. 최고의 선물 예수님 성령님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성령은 잘한다 맞다 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내려와요. 확신을 주셔요. 권능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 기도 안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의 기도로 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꼭 가서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의 성령 증거하고 그 생명의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사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 하고 돌아가시면 진짜 후회스러운 거 있죠. 진짜 후회스러워요. 이번 어린이날, 어버이날 차가 터지게 나가더라고요. 어디 놀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내렸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은 역사하세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도의 영도 주시고 회개의 영도 주시고 불로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증거하세요. 주님께 드려지면 성령이 쓰십니다.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었나이요.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화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것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성령이 더 충만되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고 낙심이 없게 하소서. 예수 이름 성령으로 불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성령,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광주 지역 빛고울에 주의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도시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더 사모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로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불이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방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이웃 간의 사랑과 대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님 어려울수록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력으로 성령으로 위로의 영으로 힘으로 그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복음 증거할 때 약속의 성령 인침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성령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며 증거해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고 힘을 얻어 살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 증인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증인의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내 집부터 구원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증거하고 아버지 가족 구원하고 내 형제 구원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리고 복음 증거하고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 받아주세요. 예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으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임재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백성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